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편지의 내용의 본론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는 빌립보서의 서론과 문안 인사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편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빌립보서 편지는 성령님의 말씀이다. 성령님의 말씀이다. 예. 자, 빌립보서에 보낸 편지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만 성령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첫째,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생각을 하고 강구하는 내용. 다른 말로 말하면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강구했을까? 그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리고 빌립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고 삽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 출신의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너와 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출신, 지방, 그의 능력, 가지고 있는 재물, 그의 외모 이런 거 아무 관계없이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마음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을 확인해야 돼요. 나이도 관계없어요. 신분도 관계없어요. 성별도 관계없어요. 외모도 관계없어요. 갖고 있는 재력이나 능력 관계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게 돼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산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를 생각하고 저도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각할 때 뭘 생각하냐? 아, 내가 지체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의 끈으로 묶어지는 것이 바울이 원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쓴 편지의 첫 번째 마음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묶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로 묶을 때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했냐? 그 기도라는 것을 시간을 정했어요. 장소를 정했어요. 시간과 장소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못 되니까, 수준이 안 되니까, 수준이 안 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묶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장소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어요.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 지 개인마다 다르지만 최소 20년 이상은 되었어요. 그러면 장소가 아니어도, 특별한 시간이 아니어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꼭 와야만 기도해야 된다. 자기 교회를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몇십 분을 간다. 거기에만 가야 기도가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자기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떤 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도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몇 끼 드세요? 세 끼 드시죠? 잘 찾아 드시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드실 때 뭐 해요? 식기도 어떻게 합니까? 짧게 하죠. 그렇죠. 뭐 짧게 하죠. 하나님 감사, 땡큐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삼시세끼 밥을 먹을 때 혹은 여러분이 음식을 섭취할 때 감사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오늘 기도자가 트르키예와 시리아에 대지진이 나서 참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뉴스를 접해서 알고, 기도를 통해서 알고, 주보에 쓴 글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저 안타까운 지체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관심을 갖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그 지역에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형식을 가져서 뭐 다 미사 요구 붙여가지고 성경 말씀 인용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옛날에 장로님들 기도하면 이렇게 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읊습니다. 읊어. 15분 동안 기도합니다. 공중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지체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생각들을 위해서 짧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장소든 어떤 시간이든 구별하지 말고 기도하는 일을 습관화해라. 그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생각한다. 너희도 나를 생각해 다오. 그리고 생각으로 끝내지 말고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함께 기도해야 된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뭐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럼 이제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런 기도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떨어져 버렸네? 뒤에 있어요? 날라갔네? 자, 두 번째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을 받은 날부터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 사역에 동참했다. 그래요. 자, 이거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예수를 믿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 것이 일상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은 사도 바울의 사역은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증거자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해요. 그러면 도구로 사용받는 사도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심을 가졌어요. 여기서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물질로 표현할 수 있고요.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기도로 표현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당신의 일이고 이건 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함께 이루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은 함께 가는 것이지 어떤 사람 특별한 사역자,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다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내가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관심을 갖고 내가 가야 되는데 못 하니까 물질로 드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뭐냐면 주님의 일에 어떤 형태로든지 동참해라 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일은 한 개인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같이 쌓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빌립보 교회 성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한글 성경을 읽고 쓰는, 사용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착한 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한 일, 도덕적인 일, 윤리적인 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착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해 내신 일을 착한 일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서 저 사람이 좀 더 착하다, 저 사람이 좀 더 훌륭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존재가 죄와 사망 속에 헤매고 사단의 권세 아래 헤매던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권세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다. 의인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 이걸 뭐라 그러냐? 착한 일이라. 근데 이 착한 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지냐? 주님이 오신 그날부터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선하신 일로 착하신 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지진이 나고 한쪽에서는 뭔 문제가 생겨도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도 관계없이 주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던 120명의 최초의 그리스도인, 그게요 어떻게 불었냐면 지금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걸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선교사들의 사역을 후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함께 생각할 텐데 다 같이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라고요? 기쁨. 요거 헬라어인데요.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카라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 시작. 카라. 그래서 어떤 상점들에 이런 이름을 쓰는 상점을 봤어요. 카라라는 상점을 봤어요. 자, 기쁨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기쁨이 뭘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무조건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다고 해서 계속 웃고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아니 뭐라 그러겠어요? 말해봐요. 미쳤다고 그러죠. 미쳤다고. 그런 웃고 다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헬라에서 말하는 카라, 기쁨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쁨에는 육체의 기쁨이 있어요. 무슨 기쁨이 있다고요? 육체의 기쁨.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육체의 기쁨은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고요. 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가장 큰 육체의 기쁨은 뭘까요?
건강. 또 두 번째. 헤헤이. 저 선주 본 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또 선주가 많으니까 생각이 없나 보네. 뭐가 기뻐요? 선주 보는 게 기쁘죠. 그런데 선주가 태어나서 자랄 때는 기뻐요.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 못 가요. 옛날 어른들 말이 있죠. 자식은 언제 때 자식이라고? 품 안의 자식. 커가면 커갈수록 자기 주장을 하니까 기쁨이 반사적으로 더 고통을 수반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기쁨은 육체적인 기쁨일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면 육체적인 기쁨은 가장 아래 것, 육체적인 기쁨의 가장 아래 것 뭐냐? 대부분 사람은 식욕입니다. 식욕. 맛있는 거 먹으면 어때요? 기분 좋죠.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으려고 어떻게 해요? 먼 데까지 찾아가잖아요. 먼 데까지. 그런데 먹고 나면 어때요? 배부른 것뿐만 아니라 오버하면 그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육체의 기쁨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남녀가 이성을 보고 좋아해서 사랑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가져요. 자식을 가졌을 때 그 기쁨 얼마나 다른 기쁨과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키우면서 계속해서 옛 어른들이 하는 말 부자식이 상팔자다라고 할 정도로 계속 아프터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육체의 기쁨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육체의 기쁨을 가져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뭘까요? 두 번째. 무슨 기쁨이요? 정신적인 기쁨.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거예요. 정신적인 기쁨. 이 정신적인 기쁨이라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아련한 추억거리예요. 옛날에 이랬었어, 저랬었어. 다 아련한 추억거리를 갖고 있어요. 이 추억은 자기 살아있는 동안 유지가 돼요. 그래서 자기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비밀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자기만의 아련한 추억거리가 있어요. 그게 정신적 기쁨이에요. 바울은 그걸 가지라고 권면하지 않았어요. 왜? 이 추억거리는 자기라는 인생을 마감하고 난 다음에 그건 없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인생을 살아요. 육체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별별 짓을 다 합니다. 정신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좋은 추억거리들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이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압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기쁨은 카라라고 했던 기쁨은 마지막 세 번째 기쁨입니다. 뭔 기쁨일까요? 영적인 기쁨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영적인 기쁨은 큰 소리로 하세요. 영적인 기쁨은 나 외에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야. 설명이 안 돼. 이것은 자기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해를 못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따라할 수가 없어. 그건 각 개개인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갖는 누리는 기쁨이 영적 기쁨이에요. 그런데 영적 기쁨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영적 기쁨은 소유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누리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자, 제가 질문할 테니까 손을 들어보세요. 찬송을 부르다가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됐어요. 기도하다가 감격이 돼서 운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그렇죠. 다 그런 경험이 있죠.
찬송과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기쁨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깊어진 영적인 기쁨은 뭐냐면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정지가 됩니다. 말씀을 보다가 깨달아지면 그 깨달아진 말씀 앞에서 푹 쓰러집니다. 왜요? 말씀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요한복음 1장 1절을 암송할 수 있는 사람? 따라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뭘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말씀으로 내가 자꾸 창조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갖고 있는 DNA,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얻었던 나의 재능, 이것과 관계없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깊이를 깨달은 성경의 저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이요.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 그다음 뭐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있다가 없어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진위 참이냐 거짓말이냐 이게 가려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성케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편지의 본론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야, 너희 안에 영적인 기쁨을 가져라.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기쁨이 있었다, 적었다. 적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부딪히는 것은 내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야, 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기쁨, 영적 기쁨을 회복해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기쁨이 소생하여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인생의 목표가 바로 설정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다면 오늘 이 바울의 기도는 2000년 전에 필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출발점의 기도가 된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크게 하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이 각자 개개인의 인생을 바꾸게 되고 그 바뀌게 된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보편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훌륭한 사람, 아주 공부 잘하는 사람, 아주 돈 많은 사람, 아주 능력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일하시면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똑똑해서, 저 사람이 돈이 많아서, 저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야. 인생의 패자,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뭐냐? 예를 들면 성경을 기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예를 들면 솔로몬 왕이 지혜로워서 성경을 기록했던 왕족 출신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왜? 그 보편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증거하겠다 하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의 훌륭한 도구인 것을 믿으시고 이 훌륭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낸다면 의미 있는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라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셔서 하나님 나를 당신의 나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영적인 기쁨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힘들고 육체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뭐 다양한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으로 새 힘을 얻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